자, 신약성경 218페이지 사도행전 17장의 말씀을 볼 차례인데요.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8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바울이 아덴에서 행한 설교 말씀입니다. 우리 24절부터 3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관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사도행전 17장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여정인데요.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와 마찬가지로 자기의 고향 터키 지방을 계속 전도하려고 했지만 성령께서 바울 일행을 이제 유럽으로 이끌어 가시죠. 근데 참 생각해 보세요. 꿈의 환상을 보죠. 마게도냐 사람들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바울이 그 환상을 하나님의 계시로 깨닫고 이제 빌립보 지방으로 가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빌립보 지방에 가서 바울과 실라 일행이 당한 것이 무엇이었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갔지만 거기 가서 실컷 두드려 맞아요. 그렇죠? 성령께서 이끌어 가셨는데 거기 가서 매를 맞는다고요. 근데 이제 그것에 굴복하지 않고 찬송과 찬미를 드리니까 이제 옥토가 무너지는 그런 기적을 경험을 하죠. 자, 사도행전 17장은 이제 그 이후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제 빌립보 지방을 떠나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불과 3주 정도 머물렀어요. 3주 정도 머무르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 헬라 사람들 또 데살로니가 지역에 살던 유력한 사람들이 복음을 많이 믿게 되었습니다. 4절 한번 보세요. 17장 4절 보면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자,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했더니 이방인들이 이렇게 그 복음에 마음이 열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5절.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였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지금 누가 제일 반대하냐 하면 유대인들이 반대를 해요. 그냥 반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쉽게 말해서 깡패들을 동원을 해서 지금 육체적으로 가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오래 머무를 수가 없었어요. 3주간밖에 머무르지 못하고 바울은 이제 그 다음 베레아로 가게 됩니다. 이때 데살로니가를 떠나는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여러분, 바울은요, 자기의 전 일생을 하나님을 만난 후,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기의 모든 일생을 정말 온전히 복음 전파에 드렸던 사람이에요. 정말 이 바울의 일생은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주님 앞에 정말 모든 것을 다 쏟아냈던 그런 사람의 일생입니다. 자, 그런 바울이 복음을 계속 전하고 싶었는데 그걸 전하지 못하고 떠날 때의 그 심정이라는 것은 정말 말로 할 수 없겠죠. 근데 놀랍게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이 불과 3주밖에 머무르지 못했지만 나중에 바울이 떠난 후에 아주 잘 성장을 해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이 교회에는 2번이나 편지를 씁니다. 그렇죠? 그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이렇게 성경에 남아 있죠. 그때도 바울은 그 오래 머무르지 못했던 그런 안타까움을 그 편지에 아주 잘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갔던 곳이 베레아입니다. 베레아. 근데 이 베레아에서는 11절에 한번 보세요. 베레아에서도 그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11절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베레아 사람들의 마음은 더 열려 있었어요. 그래서 뭐 이 베레아라는 이름을 본딴 교회 이름도 많고, 그렇죠? 또 성경 공부 어떤 모임에 베레아라는 이름을 쓰기도 하고, 또 성경 공부 교재 중에서 베레아 교재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한국은 이 베레아라는 말을, 이 좋은 말을 벌써 이단에게 빼앗겼죠. 한국의 그 신길동에 가면 베레아 이단 교회가 있어요. 그 김기동이라는 사람이 만든 교회인데, 뭐 한때 그 교회 아주 스캔들 때문에 아주 시끄러웠던 교회죠. 이단 교회인데 이런 좋은 이름을 빼앗기고 말았어요. 참 안타깝죠. 자, 이 베레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의 열심 못지않게 또 사탄도 열심히 있습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그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을 해치려 했던 그 사람들이 베레아까지 또 쫓아와요. 거기까지 쫓아와서 또 바울을 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또 이제 그 사람들을 피해서 간 곳이 아덴. 아덴은 아테네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 아테네는요, 서양 문화의 뿌리가, 우리가 보통 그리스 로마 문명 이렇게 말하잖아요. 서양 모든 문명의 출발점이 그리스죠. 그 아테네에 딱 도착을 해봤더니 뭐 당시 세상에서 뭐 좀 이렇게 공부 좀 잘한다 하는 철학자들이 다 그곳에 모여 있었어요. 그리고 아테네 사람들은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게 뭐냐면 뭐 좀 새로운 거 없어? 뭐 좀 새로운 이야기 없어? 새로운 것 듣는 데에만 온 자신들의 그 신경이 다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 그것에도 관심을 보입니다. 왜? 못 들어본 거니까. 새 거니까. 근데 이들의 관심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이나 베레아 사람들의 관심과는 달랐어요. 그냥 새로운 말이니까 한번 들어보는 것에 그치고 말았어요. 사실 바울이 그 설교한 내용은 데살로니가나 베레아에서 어떤 설교를 했다는 것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테네에서 한 설교의 내용은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에요. 거기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고, 이 설교문을 보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걸 보면 정말 너무너무
은혜로운 말씀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해 준 말씀이고 우리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 잘못된 우상 숭배에 빠지지 말자. 우상은 다 사람들이 만든 거 아니냐. 그러니 그런 것은 잘못된 것이다. 아주 간략하게 잘 설명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아테네에서는 바울이 그렇게 큰 열매를 얻지는 못합니다. 자, 그러면 바울의 선교는 실패한 것인가? 아테네에서의 바울의 사역은 실패한 것인가?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설교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강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열매가 나타나지 않았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건 좀 너무 극단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여기서도 바울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왜 그러면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았을까? 우리는 사람의 역할과 하나님의 역할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구분하지 못하면 정말 큰 오해에 빠질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사람이 하는 역할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바울이 하는 역할이에요. 근데 그 복음을 듣고 사람들의 마음을 여는 것은 누구의 역할입니까? 하나님의 역할이시죠.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마치 우리가 말을 잘하면, 우리가 말을 감동적으로 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확 열려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줄로 우리 착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일이 동시에 일어나는 은혜로운 경우도 있어요. 데살로니카나 그 베레아에서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지요. 그렇지만 그것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아테네에서 있었던 일이 일반적인 경우가 더 많아요. 복음을 전해도 그것을 그 순간에 바로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여는 것은 나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는 역할은 뭐예요? 그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고 그 다음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간혹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저 사람 왜 예수님을 안 믿는 거야? 기분 나빠. 나 저 사람 안 만날래. 이런 것은 정말 우리의 역할을 잘못 오해한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이 아덴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고요. 단지 하나님의 때가 그곳에 그 순간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은 활짝 열리지 않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가족들 중에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그죠? 우리는 기도의 씨앗을 계속 심어만 가면 돼요.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에요. 우리의 역할을 넘어서는 것 하나님이 별로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그 다음의 일은 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역할에 충실하게 살면 된다. 그것을 가장 열심히 본을 보여줬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 같이 나누어 보았습니다.